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포천 나눔의 집 원장 사제로 있고요. 앞서 박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개의 나눔의 집이 모여서 협력하고 있는 협의 원장 사제도 함께 맡고 있는 오상훈 루시안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 춘천교회 출신입니다. 춘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성직의 길로 안내하고 도와준 것도 춘천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춘천교회 관할 사제로서 저의 혼배 성사도 해주시고 저를 성직의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는 추천까지 해주신 신부님이 바로 대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박성준 신부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 대부분을 춘천에서 지냈고 저희 가족들도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처음에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발령받았을 당시에 그때가 98년도 IMF 시절이었습니다. 춘천 나눔의 집에서 노숙자 쉼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서울 여기 대성당 교우 한 분께서 포천 지역에 한 4만여 평의 땅을 기증하게 되면서 지금 수원교회에 계시는 김홍일 신부님과 함께 포천 지역에서 새로운 삶과 공동체를 꾸리는 일을 또 지역과 공동체 마을을 연결시키는 나눔의 집 일을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2002년도부터 포천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만 8년이 지나서 상계동 노원 나눔의 집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만 9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도에 다시 또 포천 나눔의 집에 또 왔습니다. 노원 상계동에 있을 때 또 포천 나눔의 집에 있을 때 저에게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포천에 상계 마을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상계동에서 철거당해서 내려온 주민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포천의 포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공중 화장실 꾸리고 집을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동네가 포천의 상계 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나눔의 집에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나눔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6년도 9월 26일 상계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었죠. 그때 성공의 청년들과 젊은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가난한 이들 앞에 스스로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집 이름 좋죠. 유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감사 성찬례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감사 성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찬의 전례 시간에 성채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채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채를 쪼개는 순간 딱 소리와 함께 그 신학생이 자신의 등짝에도 미세한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모였던 신학생들이 함께 그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성체 나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겪는 고통과 죽음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안전망, 공동체성, 그래서 합의해서 나눔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상계동 나눔의 집 맨 그 다락방 같은 데서 막 글을 좀 찾다가 몇 가지 아주 제 가슴에 깊이 남은 일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신학생과 청년들이 상계동에 들어가서 실제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준비가 덜 되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가난한 이웃들을 그저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그냥 지원자로 남기보다는 그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이웃으로 남고자 하고 그런 의도로 일을 안 했다고 해요. 즉 누군가 도와주는 시혜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체득하고 오히려 배우기 위해서 일단 한 사람의 주민으로, 이웃으로 3개월 동안 그저 살았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요구를 알게 된 거죠. 가난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못 가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고, 타가소도 운영하게 되고, 마을 도서관도 운영하게 되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학 활동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사목하시다가 돌아오신 지성희 신부님이 오늘 춘천 나눔의 집 부임 성찬례 드리는데요. 지성희 신부님이 그 상계동 야학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실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 지원 활동도 우리 나눔의 집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전국에 260여 개가 넘는 자활센터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상계동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 활동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도 정부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도 나눔의 집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눔의 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박한 한계 상황에 처한 가난한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공공구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된 사각지대, 빈곤층은 역시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예전에 산동네나 농촌지역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남아있죠. 하지만 요즘은 핵가족화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요. 그래서 누가 굶고 있거나 혹은 병으로 사망해도 잘 모르는 사회입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수원에서 일어난 세모녀 자살 사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잘 아시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메모장에다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나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잠시 오늘 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변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개란 우리들 삶의 방향과 중심성을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네 삶의 방향은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향하기보다는 거의 제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인 양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에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이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의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중심적 삶을 완전히 탈피한 삶을 살았죠. 온전히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세례자 요한의 생애처럼 그 누군가의 배경이 되주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저리 빛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이 배경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꽃이 저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은 대지가 배경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도현 씨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배경으로서의 삶이었죠. 자,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춘천 노숙자 쉼터에서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서울역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엄청나게 노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적으로 노숙자 쉼터 일을 맡았었습니다. 노숙자 상담을 했죠. 한 끼 밥도 무료 급식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 자신도 점점 처음에는 정말 이분들을 예수님처럼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개 상담가로 행정가처럼 저 또한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잖게 생긴 어느 노숙자 한 분이 저하고 상담하다가 끝나고 나서 불쑥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날 치조하는 경찰 같았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무료 급식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참았다 하면서 저를 힐난하고 상담실을 팍 차고 나갔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하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직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왜 이혼을 했느냐?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노숙한다고 해결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분을 치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고요. 당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우연이 아니겠죠. 프랑스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실제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웠던 아베 피에르 신부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역시 노숙자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후원하고 정신없이 바쁘신 신부님이 1년에 한 달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게 되겠죠. 어느 기자가 백방으로 신부님을 찾다가 어느 노숙자의 제보로 알게 됐어요. 신부님이 어디 가면 있다고. 찾아가 보았더니
여느 노숙자처럼 텐트 밑에서 그들과 함께 쉬어가는 음식을 나누면서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거기 계셨다고 해요. 기자가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지원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신부님께서 왜 그 속에 들어와서 신부님의 일을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 신부님 뭐 노숙자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이 잠시 침묵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오. 성직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바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천하고 외롭고 가난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이들 집 없는 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신한 신부님 모습 보면서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좀 더 잘하려고 결심을 했었죠. 피에르 신부님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씩 우리 나눔의 집과 함께하는 실무자 선생님들 보면서도 참으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올라옵니다. 밤중에 알코올릭 아빠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모녀 가족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그들을 비좁은 자기 방에 며칠씩 숨겨주고 또 돌봐줍니다. 그런가 하면 저녁 7시에 공부방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봐야 마땅히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실제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데리고 사는 선생님들 보면서 참으로 존경심을 느낍니다. 어떤 후원자들은 한 아이와 초등학교 때부터 멘토 관계를 맺어서 대학생이 된 이후까지도 10년 넘게 친동생처럼 돌보는, 말없이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나눔의 집들도 지원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의 배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격적인 나눔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의 마음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신효목 선생님 말씀처럼 누군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산을 함께 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비를 맞아 보아야 그 비 맞는 사람들의 고통과 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온전하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 신영복 선생님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나눔의 집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우리들 삶을 나누고 우리 인격을 온전히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집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눔의 집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보스로 이웃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고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나눔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